네, 저희가 사실 음향 공사를 했는데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오늘은 핸드마이크로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또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다음 주부터 또 시작되는 게 이제 하반기잖아요. 하반기도 이제 주님께서 7월에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그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슬기로운 연애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 또 헌금, 금주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으로 연애 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연애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이렇게 바른 연애 생활인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주제고 청년들이 관심이 많고 재밌고 사실 표정들이 지금 밝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런 주제인데 제 마음은 사실 굉장히 무거워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설교를 또 강의를 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미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할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매주 봐야 할 또 이렇게 돌봐줘야 할 목자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정죄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사실 그 말씀이 공동체의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될 확률이 높은데 많은 또 청년들이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상처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사실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전을 받고 찔림을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발견해야 하는데 혹시 그 반대의 경우들이 많이 있지는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또 칼을 갈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조심하면서 기다렸는데 또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기회를 통하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깨닫게 하신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연애 생활의 나름대로의 기준 또 하기를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좀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제게 크게 부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연애를 하고 싶으시죠? 하고 계신 분들은 잘 하시면 되고요. 하실 계획이신 분들은 잘 준비하시면 되고 혹시 이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희망의 끈을 없다. 나는 포기했다. 더 이상 평생 솔로로 살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그런 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희망의 씨앗을 또 사랑의 씨앗의 불꽃을 심겨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고 우리의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애를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한 절반 정도가 그런 분들이실 텐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예비해 두신 짝이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며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며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대로 준비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에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애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려면 이제 좀 간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스킵하는 감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준비 기간입니다. 제가 5개 섹션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준비 기간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외롭죠, 그렇죠? 사람은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존재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누군가 이야기하고 싶고 누군가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연애의 관계에 있어서도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그러한 외로움을 타고
또 관계를 꿈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 가운데 한켠에 좋은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반쪽, 여러분들의 짝꿍,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나고 사랑해야 할 배필, 돕는 배필까지도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연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한 단어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연애는 끊임없는 관계예요.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이것도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서야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도 내가 관계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잘해야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 이전에 나를 잘 알아야 돼요. 심리학적으로 이건 증명된 사실 중에 하나죠. 남을 잘 대하고 내 짝을 잘 구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잘 알아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창조됐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나의 은사와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굉장히 외로워하고 좌절하고 파괴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혼자 있는 시간만큼 중요한 때가 없어요. 만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달라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판단력이 흐려지고 서로의 관계에 치중하는 경향들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달라지기에는 사실 늦은 감이 조금 있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기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누군지 알아야 나에게 맞는 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짝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성교제에 있어서 제일 많이 합니다. 즉 기준이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분별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나로부터 그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깨닫고 나를 누군지 알아야 상대방이 나에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나에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를 잘 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친구들이 연애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성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성이란 게 늘 그런 거죠. 자기를 잘 알고 남을 잘 알아야 서로에게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관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갖춰지게 되며 내가 좋은 사람이 될 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지만 멋진 형제가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게 되는 거와 동일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요새 넷플릭스에 보면 가장 인기 있는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트 시그널이라는 거거든요. 1위예요. 지난주에도 보셨나요? 강렬이가 박재현한테 손을 얹는 스포가 떴죠.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저의 옛날 모습.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참 너무 귀한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불만이 사실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설마 이것을 보면서 현실 속에서도 거의 있지 않는 그러한 외모와 스펙을 기준으로 삼고 좀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한국에 있는 이 공중파와 이런 유튜브라는 SNS가 우리 청년들의 눈과 귀를 좀 닫고 흐리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지는 않은가 좀 늘 아쉽거든요. 사실 TV에 나오는 분들이 너무 예뻐요. 다 박지연, 이가은 그럴 수는 없거든요, 사실. 형제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의 눈높이는 사실 다 거기에 맞춰져 있죠. 아이돌도 그렇고. 우리의 눈높이가 다 거기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우리의 눈높이를 낮춰야 하는 경향이 있진 않은가. 사실 저는 그래서 짝을 추천을 드려요. 혹시 짝 아시나요? 한 10년 전쯤 나온 리얼리티 이제 짝짓기 프로그램인데, 그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트 시그널은 백날 봐봐요.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짝을 보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짝을 통해서 심리학을 배웠고, 짝을 통해서 짝을 구했고, 또 짝을 통해서 자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저와 비슷하고 저보다 좀 더 아슬아슬하셨던 분들이 나와서 현실 속에서 그 짝을 만나기 위한 쟁취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과 인간이 무엇이고 그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창조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막 지으시지 않았어요. 그냥 아메바와 같이 여러분을 그냥 막 창조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삶의 계획과 구체적인 비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갖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이 만날 짝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만날 그 가정과 이루어갈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실 것까지도 미리 다 계획하시고 예비해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잘 기다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중에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죠.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희망을 발견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로 또 예비해 두신 짝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준비 기간에 나를 잘 알고 기도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냐? 내가 만날 그 짝과 모든 관계와 그러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까지도 장래까지도 우리가 함께 다 기억하며 기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기준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길 원하셨다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 나에게 좋은 짝을 예비해 두셨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좋은 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주실 수 있지만, 지금은 기다리게 하고, 지금은 실패하게 만드실 수도 있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좋은 짝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며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약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짝을 허락해달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기도들을 계속해서 쌓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괴롭다고 힘겨워하실 수도 있지만, 본래 믿음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보여서 가는 겁니까? 여러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길 가운데에 새로운 길을 내시고 예비된 짝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죠. 청년의 때 암흑이에요. 카오스죠. 보이지 않아요. 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아직 이룬 게 없기 때문에 연애 생활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어떤 짝을 만날까? 내가 어떠한 취업을 하게 될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 기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가장 진실한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누구냐? 내가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준비할 때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애 생활이라고 해서 마냥 그냥 좋고 만나고 데이트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이 준비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시련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그 사랑을 향해 또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랜 솔로 생활로, 모태 솔로 생활로 이제는 희망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 놓여진 또 좌절의 끝에,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기간만큼 오히려 주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짝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기도하며 잘 견딜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탐색과 선택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탐색과 선택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냐? 세상의 기준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십시오. 준비 기간하고는 조금 달라요. 준비는 그냥 완전 혼자인 때, 감정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 레이더 안에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호감이라는 게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탐색과 제가 어떤 이 핸드아웃에선 썸이라고 적었거든요. 선택의 기간은 조금 다릅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왔을 때부터가 사실상 탐색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올해만큼은 내가 연애를 진짜 시작해보겠다라고 결단한 순간, 그래서 눈을 돌리며 머리를 굴리며 온갖 정보망을 동원해서 탐색을 시작했을 때가 바로 탐색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탐색을 할 때 무슨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사람하고 사귀고 만나야 하는지 깊이 있게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를 많이 보실지도 모릅니다. 그냥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느낌이 좋아서 만난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은 금방 가고 느낌은 곧 바뀝니다. 얼마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래서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지 않은데 정말 그러한 경우들이 많아요. 얼굴만 보고 만나면 바뀌어요. 느낌만 보고 만나면 그 한때의 느낌은 사그라듭니다. 필 통해서 만난다? 그 필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오래가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나는 연애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관계인데, 관계는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신뢰함과 친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뢰와 친밀감. 그리고 좋은 성품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타이밍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좋은 때와 좋은 사람을 분명하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예화를 자꾸 해서 좀 죄송한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또 예화가 많아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부 때 한 7년 전쯤에 이제 피양이라는 자매를 좋아했어요. 대학부 내에서. 피양을 좋아하다가 피양한테 차이고 우연히 카카오톡을 통해서 친해지게 된 S양과 교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 공식적인 연애였죠. 그 당시에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날아갈 것 같았겠죠. 제가 그때 받았던 이제 느낌을 좀 내 문구로 정리를 했는데, 설레고 기쁘고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난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구나. 아주 별 문구를 다 갖다 붙여가며 합리화를 시키고 굉장히 기쁘고 설렜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갔을까요? 6개월 갔습니다. 6개월 후에 제가 만남을 이제 통보를 받게 됐죠. 여기까지만 만났으면 좋겠다. 왜 그랬을까? 제가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많이 여쭤봤습니다. 그 설렜던 만남이 왜 6개월밖에 가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비전이 달랐던 것을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유학을 가고 싶고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 했던 그 자매는 한국 토종으로 남고 싶어 했던 저를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며 늘 그것이 갈등이 됐고 6개월 만에 그것이 헤어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사실 서로의 비전이 다르긴 했지만 제가 여기서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에 중요한 강조하고 싶었던 점은 뭐냐? 탐색 기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탐색 기간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싶고 감정이 있고 좋아하시는 자매나 형제가 생겼다. 충분히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시행착오가 그만큼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탐색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 갑자기 친해져서 급속도로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고 객관적인 판단력이 흐려져서 짧게 불태우고 정신 차리게 되는 연애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한 차원에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탐색 기간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있었던 공동체에선 그래서 이러한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렇게 좋은 관계를 쌓아가길 원한다. 그 대상과 함께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훈련과 프로그램과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권면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약간 제자훈련의 이제 협박의 도구로 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좋은 쪽으로는 굉장히 권면을 해주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저 자매가 그 전설의 아침 토요일마다 우리가 했던 큐티 모임에 나온다. 나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큐티 모임 하고 딱 그 자매의 또 이 나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자매의 신앙의 색깔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눌 수 있고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다져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신앙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다져갔던 시간들이 있다면 그 기간들을 통해서 결코 쌓여졌던 것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성경 통독을 한다. 내가 좋아하는 저 형제 오빠가 등록을 따겠다. 저도 그냥 등록을 하는 거죠. 같이 알아가는 시간도. 전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훈련의 시간, 알아가는 시간, 수련회 때 서로 좀 이렇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서로의 좀 민낯도 좀 보고 서로 알아가는 그 깊은 관계의 시간들이 탐색의 기간에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또 따라가고 싶은 멘토와 롤모델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탐색의 기간 때 여러분들이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 자매를 좋아하지만 저 자매가 정말 나와 맞는지 내가 흔들리는 순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롤모델과 나의 멘토를 찾아가야죠. 내가 누구누구를 좋아하는데 우리 둘이 맞는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서로 맞춰가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 제가 늘 이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만남을 권면하면서도 또 그 권면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코치해주고 또 롤모델이 코치해주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들을 나눠주는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우리 공동체에 좀 그런 움직임들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저한테 한 그룹 이렇게 이 형제와 자매가 찾아왔던 기억이 나요. 온갖 설렘과 기대를 가득 안고 왔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형제와 자매가 그 설렘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때가 좀 필요하다. 올해까지는 기도를 하고 연말에 너희들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정말 그래도 맞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한번 좋은 만남을 시작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죠. 마무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찾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꼭 찾아가서 여러분의 그 탐색의 과정을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다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 멘토를 삼는 그분들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도 좀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마음이 시작했을 때, 씨앗이 불타기 시작했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이 찾아갔었거든요. 누군가에 대한 자매에 대한 마음이 생겼을 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설레고 좋습니까? 이 마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믿는 그 멘토에게 찾아가서 아낌없이 나눴어요. 그때마다 온전히 좋은 얘기만 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좋은 얘기를 들었던 적도 있지만 그 자매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걔를 좀 아는데 이런 코치를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꼭 그런 좀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걸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1,0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아무 회사나 막 투자할 겁니까? 아니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그 차트를 분석하고 나름대로의 결과를 분석한 후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연애를 함에 있어서 관계를 함에 있어서 결혼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고민을 도대체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전문가의 상담을 얼마나 받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 연애를 시작할 때, 또 갈등과 헤어짐의 조짐이 보일 때도 괜찮습니다. 헤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런 시간에도 찾아와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또 어떤 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아가길 원하시는 방향인지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연애와 데이트예요. 이제 만약 실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보다 사명이 우선시되는 돕는 자의 연애 생활을 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육체적 정욕,
만족, 결혼을 위한 필수적 전 단계, 그냥 하니까 나도 외로워서 다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성경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연애의 목적과 이유는 서로를 돕고자 함입니다. 에제르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인 에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연애도 동일한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효과가 나한테 있어야 되냐?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움. 근데 어떠한 도움이 돼야 하냐? 나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도움도 되어야 하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더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도움적 차원도 의미를 합니다. 하용주 목사님께서 구원이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온전한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인간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빛으로 우리가 온전히 빛낼 수 있게 변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연애의 사건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더 빛이 나는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관계가 파괴적으로 변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이 변하고 내가 오히려 신앙이 떨어지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알면 알수록, 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대화의 깊이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내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만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애의 목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 저는 연애와 결혼은 좀 이렇게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연애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핸드아웃에서 적었지만 신중하되 만나기로 작정을 했다면 만남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도 구원의 사건과 복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러한 노력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교류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연애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자라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연애라는 거예요. 연애를 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 연애를 했더니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굉장히 신실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안 좋은 만남이 있을 수도 있죠. 연애했더니 교회를 안 나오네, 신앙을 떠나가네, 하나님을 버리네,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건 자기 스스로가 느낄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날수록 오히려 내 영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기준을 우리가 바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하면 굉장히 어렵죠. 교회에서 무슨 기준을 이야기해야 할지 사실 고민을 오래 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선 연애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스스로 기준을 삼고 알아가야 하는 경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에게도 기준이 있었어요. 제가 아내와 결혼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2014년 8월 11일 월요일 점심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그때 제 아내 될 그때 여자친구셨죠. 6개월 만난 후였는데 국토대장정을 갔습니다. 이분이 좀 건강하신 분이어가지고 장신대에서 용문까지만 2박 3일로 국토대장정 이제 소그룹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교제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좀 부모님의 핀잔이 혹시 좀 두려워서 하루 늦게 출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하고 그 첫째 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제 마음 가운데도 가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모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때 한 소리 뭐하니? 그래서 국토대장정 떠났다고. 근데 저는 이제 못 갔잖아요.
부모님은 무서워서 사실 핀잔 당할까봐 연애하는데 뭐 굳이 2박 3일 같이 보내는 거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가 들을 게 무서워서 못 갔거든요. 소심해서. 근데 어머니가 그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넌 안 가고 뭐 하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잘했다. 야, 굳이 가서 2박 3일 동안 그렇게 관계하면 더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전에 조심하길 잘했네.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저에게 넌 안 가고 뭐 하고 있어? 네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건강하지 않고 그거밖에 안 되지 않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띵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건강한 또 나한테 잘 맞는 짝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 자매와 함께 가면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그 열등감, 내가 날개 펴지 못했던 그의 나의 소심했던 마음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뭔가 도전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늘 제 연약함으로 있었는데, 아내가 나의 이러한 부족한, 나의 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강함이 있는 친구구나. 제가 해외 선교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었거든요. 해외 선교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는데, 저희 아내는 이미 뭐 태국, 캄보디아, 인도를 한 달 동안 혼자 돌고, 제주도도 뭐 자전거로 다 돌고, 이미 그랬던 분이셨어요. 그게 저에게 큰 결단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약점들이 내가 하나님을 좁게만 판단했던 나의 이 아둔했던 이 지식들이 이 자매를 만남으로써 더 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고 나의 닫혀있던 영들이 깨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섰어요. 제가 그리고 그날 이후로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결혼을 했죠. 바로 저희가 5월 1일에 만났는데 5월 9일에 결혼했죠. 8월 11일 100일 만에 그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 결단을 하기까지의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제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저를 연단시키셨던, 성숙시키셨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준비기간, 탐색기간, 들이댔는데 망한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그 거절감, 형제분들 많이 계시죠? 얼마나 웃는 형제들이 있는데 얼마나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자매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 거절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근데 그러한 시련의 순간조차도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저 환승을 4번 당했잖아요. 그 환승의 순간조차도 내가 굉장히 힘든 순간조차도 주님께서는 기억을 하시고 그것을 귀한 연단의 시간으로 삼으시고 나를 성숙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설령 지금 이 순간에 그러한 수많은 실패와 아픔의 순간들을 겪고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죠.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20대 생활도 그 연애 생활에 대한 고민과 진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께 따진 적도 많고 분노한 적도 많고 외쳤던 적이 수도 없습니다. 왜 안 주시냐? 내가 무엇이 그렇게 부족하냐? 지금까지 주신 상처로도 충분한데 왜 이러한 아픔을 또 내가 겪게 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조차도 나를 연단시키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분명히 축복될 아름다운 날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믿고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뜬구름 잡고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얘기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믿음을 바라보는 걸 원하기 때문에 주로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힘들고 바라볼 것들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믿고 견디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버틸 때에 저는 여러분들의 그 아픔조차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또 귀하게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갈등과 이별의 순서인 것 같아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헤어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헤어질 수 있어요. 제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헤어짐이 인정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교회 안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이러한 외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잘 이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헤어짐을 주십니까? 저 굉장히 많이 외쳤어요. 아까 그 S양 헤어졌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좋은 본이 되고 싶었는데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한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러한 헤어짐을 주셨습니까? 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운데도 그러신 적이 있을 수 있죠. 진짜 좋은 줄 알고 서로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났는데 만나보니 진짜 별로였고 저 사람이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저도 누군가를 좋아하고 실패하고 만나고 버림받을 때마다 그러한 외침을 하나님께 수도 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의문과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외쳤던 기억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소중한 믿음의 여정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고백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연애와 사랑의 목적은 관계의 파괴에 있지 않아요. 헤어지고 나서 파괴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세워 보듬어주고 사랑해줌에 우리의 관계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설령 좋지 못하게 헤어질지라도 설령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만남이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게 못하게 될지라도 그러한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의 연애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연단의 시간들. 세상은 안 만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헤어지고 관계 파괴적이고 부정하면 연락 안 하고 안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연애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깨어짐의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관계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꿈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며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거나 관계가 하기 어려운 만남이라고 한다면 설령 헤어지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만남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을 통하여 그 연단을 통하여 절대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시간을 향한 업그레이드의 시간으로 삼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해안이 열리고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실패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아픔의 순간을 잘 견디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또 믿는 자들의 세상과는 다른 연애의 방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좀 아프실 수도 있죠. 저는 늘 아픈 자들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제가 실패를 하도 많이 했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실패를 늘 중점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연애를 안 하시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결혼했다고 해서 우월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때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지 제가 우월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를 예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잘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또 탐색하면서 준비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시면서 나에게 정말 가장 맞는 짝이 누구일까 기준을 세워보고 도전도 해보고 관계해보고 만나보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응원해주고 또 도와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사실 공동체 가운데에서 많은 만남이 생기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상담으로 또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슬기로운 연행 생활들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